교회를 다니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뜨거움과 열정,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잘 들어주세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 내기 위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시자 다 포기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두 제자는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자가 다 포기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엠마오로 간 것입니다. 원래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갔어야 맞는 것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에서라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른 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안 간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믿기 싫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고 싫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들을 출세시켜줄, 인생을 바꿔줄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만나는 것도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엠마오로 되돌아갑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두 제자와 같이 성경을 기초부터 다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책망해 주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뭐라고 책망해 주십니까? 읽은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책망을 하시고 나서 고난의 그리스도와 영광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동안에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책망과 훈계에도 수긍을 할 수 있는 인품이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란 아무나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과 훈계를 수긍함으로 들을 수 있는 인품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책망과 훈계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인품이 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서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은혜 받아서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수긍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훈계를 수긍하는 사람이 절망과 슬픔과 갈등 가운데서 걱정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책망과 훈계를 수긍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책망과 훈계 수긍했고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책망과 훈계를 수긍하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책망에 관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책망과 훈계를 뛰어넘어 모욕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마음이 있어야 책망과 훈계, 즉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수긍을 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안색부터 달라지고 저항과 공격 모드로 바뀌십니까? 책망과 훈계를 들으실 수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수긍하실 수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생기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를 들으시면 수긍하시는 인품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느덧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엠마오에 당도하자 저녁이 되었고 두 제자는 엠마오에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좀 더 말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숙하자고 강권하며 강력하게 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제자는 비록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해야 은혜를 받게 돼서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고사하고 집에서 혼자 읽는 것도 아주 많이 등한시하지 않으십니까?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읽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뜨거워질 수 없고 열정을 가질 수 없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고유한 사명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갈팡질팡하며 이끄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울 것입니다. 대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살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은혜를 받습니다.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몰랐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변화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배우는 행위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배우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글입니다. 삶에 답이 있을까? 미우라 아야코.
내가 17살 무렵이었을까?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만약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니? 우리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만화책 등 생각나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누군가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느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느냐 하는 거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의 그 반문만은 기억하고 있다. 여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친구와 그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젊은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선생님, 인생이란 게 대체 뭔가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난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단다. 요즘 들어 어렴풋이 인생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거야.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인생이 무엇인지는 모를 테지. 나는 그 한마디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 뒤 나는 폐결핵을 앓아 13년간 요양생활을 해야 했다. 요양생활은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의 외딴 섬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외딴 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 성경을 선택했다.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답해준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이런 것은, 내가 이 모양인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저녁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제자와 같이 책망과 훈계를 수긍할 수 있는 인품이 된 사람이 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다른 모양,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배우면서
뭘 받게 되었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31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십시오. 그래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 있지 못하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순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고 뜨거움과 열정이 생겼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두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고 여간방에서 나와 하루 종일 걸어왔던 그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을 찾아가니 그곳에는 11제자를 비롯한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로 인해서 제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깊은 죄책감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여 흥분하고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부터 달려온 두 제자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배우게 될 때 뜨거움,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도 다시금 성경을 통해 배움으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이제부터는 살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계획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두 제자와 같이 은혜를 받고 뜨거움과 열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도 성경을 배우면서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도 성경을 배우면서 발견해 낼 수 있다.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을 배우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뜨거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인품이 된 사람. 둘째,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십니까?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인품이 된 사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뜨거움과 열정이 나에게는 없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는 이유, 오늘 이 시간에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인품이 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은혜를 받아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